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크리스찬 래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기 래퍼 BY의 The Time Goes On 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이 피처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가수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는 걸 뜻해요.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이 모든 것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지극히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술 작품에 마치 우리가 피처링하듯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술 작품에 지금 피처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불확실하고 우리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포니 안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고, 그러나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된다는 거지요. 이름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산다는 그 자체가 불안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고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이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육적으로 노쇠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시기에 태어난 사무엘 역시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걸까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사무엘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그 상황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무엘의 인생은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가 소설 속에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모두 관장하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방식이 있지요. 전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제한적이고 정권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치 그 이야기 속에서 작가는 신이 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소설이라고 하는, 즉 그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는 순서와 그 테두리에 한정된다는 걸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제약도 없으십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자유자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바로 그분에 의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불확실한 시대에 태어났으나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들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할 수 있으나 결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시점으로 혹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처럼 불안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가장 확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죠.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인생을 본다는 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단순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한나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아들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여셨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의 의사를 또 자신의 결정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지명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질 때,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아, 나는 확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왜 부르신 걸까요? 왜 부르신 걸까요? 그렇게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에 관해 설명이 등장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사무엘 3장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어, 야, 사무엘은 이 시대의 선지자야 라고 하는 걸 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러분 여기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은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계속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늘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일생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선포된 하나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즉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어요? 맡기실 일이 있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사명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점점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냥 꿈, 비전 이런 얘기만 해요. 사실 여러분, 사명에 근거해서 비전이고 사명에 근거해서 꿈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사명과 상관없이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고 아무리 우리가 꿈을 본다, 소망을 그린다 하고 비전을 갖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내가 분명히 지향해야 될 목적과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갈 길, 내가 해야 될 할 일이 있다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뭐지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불확실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늘 불투명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명이 분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불안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명이 이유가 되고 그 사명이 목적이 되고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면 절대로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갈 길이 확실하잖아요.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불투명한 상황에 누군가는 방황하고 표류하듯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확실하니 얼마든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방황하거나 표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당당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도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주의 자녀들을 보내신대요. 자, 여러분, 첫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은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보내진 거예요. 근데 우린 보내졌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린 그냥 산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어지는 현상이 뭐예요? 생존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이유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졌다 이게 분명해지면 더 이상 생존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내졌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역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즉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면 생존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봐서 나는 보내졌다 이 의식이 분명하면 뭘 위해 살겠어요?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 있어요. 사명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이 사는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역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안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냥 살아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겁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명을 찾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어요.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등지고 반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때였다고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 말씀하시려고요. 어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태어났을까? 어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왜 나를 이런 때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사무엘이 불만할 수 있지만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 보낸 이유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부여하신 조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 시대,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왔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명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부모로부터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이나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도 기본적인 골격이나 체격 같은 거, 키가 자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저는요, 아무리 살이 안 찌고 싶어도 그 살은 안 찌는데요, 얼굴이 동그란 건 안 바뀌더라고요. 네, 항상 이 찐빵같이 동그란 이 얼굴은 뭘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건 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 가정, 그래서 그 성향, 그 재능,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속에 그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데 사명을 찾으려고 하진 않고 불평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사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성장해 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많은 경험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했던 그런 다양한 많은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소명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아오며 선택해 왔어요. 곁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주신 것들,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뭘지를 찾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뭘 할 때 즐겁지, 내가 뭘 할 때 기쁘지,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덜 가졌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짐이 아니고 사명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명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소명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마치 이 불확실한 현실에 내던져진 것처럼 우리 스스로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실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불안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관해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이 돼야 돼요. 특히 저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실 때요, 제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 가라, 돈 잘 버는 학과 가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야지요. 왜요? 사명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요. 왜요? 사명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지요. 왜요? 사명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돈 잘 벌어야지요. 물론이에요. 왜요? 사명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사명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도구적인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빨리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때 과연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소중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명하시고 소명하셨을 텐데 과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너 커서 뭐가 될래? 이 말이에요. 오죽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오죽 부모가 못났으면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부모가 먼저 찾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지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아이한테 한다는 말이 너 커서 뭐 될래예요? 사명.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사명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 꼭 그렇게 다 사명대로 살아야 되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사명은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고, 이 땅에서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사명을 뭘.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런 설교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심각하게 이런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왜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제가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면 후회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말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지요. 그리고 그냥 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두고 살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고요, 여러분. 본인은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결산을 합니다. 5개 받은 사람이 제가 5개 가지고 장사해가지고요 5개 남겼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이 저 주인이 주신 거 그 2개 가지고 살아서 2개 남겼습니다. 1개 받은 사람은 그 땅속에 묻었던 1개를 찾아옵니다. 주인이 평가합니다. 결산합니다. 5개를 받고 2개를 받아서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를 그냥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결산했던 기준이 뭐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자, 충성이 뭐냐? 충성. 우리가 보통 충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충성이에요. 그런데 충성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충성하려면, 즉 어떤 대상에게 신실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대상은 결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한다, 신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맡겨주셨어요. 그걸로 살겠지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지 않아요.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보세요. 25장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여러분 느껴지는 바가 없으세요?
자, 여기 당신의 달란트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 내가 땅에 감춰뒀던 거거든요. 자,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여러분, 5개, 2개 받은 사람과 달리 이 1개 받은 사람의 주인한테 하는 말에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당신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이지만,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맡겨주긴 했는데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 맡겨준 대로 살 거 뭐 있습니까? 난 땅속에 묻어뒀어요. 자, 여기 당신 거 가져왔습니다. 난 내 걸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신뢰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먹고는 살겠지요. 또 알아요? 잘 될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결산하세요. 결산의 기준이 뭐예요? 사명대로 살았냐, 사명대로 살지 않았냐예요. 또 하나, 칭찬받고 책망 듣고 끝나지 않아요? 칭찬 들었던 종들에게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달란트 비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언제 얘기해요? 마지막 때 얘기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칭찬 듣고 책망받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도 결정지어져요.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면 사명으로 사는 건 절대적이에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도 이렇게 책임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사명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사명이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를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재능과 어떤 배경과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라고요. 각자 하는 일을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해야 될 일이 다르겠지요. 각자 있는 자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점점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그리고 온통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그거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명을 위해 설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반드시. 5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어요.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어요. 그러므로 1개 받은 사람이 1개를 가지고 살았다면 당연히 1개가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결실 있는 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뜻깊은 삶 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866년 9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다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칼에 맞아 죽고 시체가 토막이 나서 그 강변에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때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절명한 거고요. 이렇게 죽었으니 여러분 객사한 거고요. 비참한 죽음도 이런 죽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교하면서 몇 권의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죽였던 박춘권도 그 성경을 손에 가지게 되는데요. 그가 그 뒤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 주어진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벽에 벽지로 붙였대요. 근데 그 집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됐답니다. 토머스 목사님을 죽인 박춘권의 조카였던 이영태는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지로 붙인 그 집에 갔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성경책을 읽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미국 선교사였던 제널즈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했답니다. 사명으로 살면 반드시 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불안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소명도 사명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명을 찾으십시오. 사명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요동치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사명을 위해 살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명의 결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확실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